그 모니터 굳이 안 나와도 혹시 괜찮으면 진행하죠. 네. 나 이거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 오늘 조금 영상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또 있었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예배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집중하는 이 시간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귀가 어둡고 둔하여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성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세 번째 시간 우리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계속 보면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오늘 야곱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 3대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3대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영적 3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인도하시고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또 우리 영혼 깊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가 누구였죠? 에서.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삭이. 근데 에서가 첫째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첫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장자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혹은 또 교회를 일찍 다닌 분들은 계속 그 설교 말씀 들었을 거예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죠. 그렇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고 그리고 형 에서는 아주 그냥 건장하고 남성다웠지만 상대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도 않고 어머니 치마 밑에서 항상 어머니와 함께 집안 살림을 돕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봐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자답지도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복 꼭 받고 싶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우리가 본 앞부분에,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요.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2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의 반해서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에.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하나님 굳이 복 필요 있나? 그걸 가만히 있어도 난 장자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복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세상적으로 살던 인물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는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많은 것들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서 만나는 고독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떤 고독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앞쪽에 보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 장자의 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느즈막한 나이에 노년에 이제 이삭이 축복을 내리겠다, 축복을 주겠다 하고 이제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 오너라라고 탁 에서를 보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야곱과 엄마 리브가는 탁 모의를 합니다. 야, 이때다. 아버지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요리를 하고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와서 야곱이 마치 형인 양 속입니다. 그래서 눈이 얻었던 에서인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저 녀석 옛날에도 내 장자 명분을 말이야 죽 한 그릇에 팔고 사고 하더니만 안 되겠어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집을 탈출하죠. 그러니까 도망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 이삭의 가족이 거주했던 지역이 브엘세바였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하란은 약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 멀리도 보내시죠.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삼촌 라반, 그러니까 그나마 친척이 있는 곳에 가야 살지 뭐 친척도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면 너 그곳에 가서 살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야 돼, 꼭 살아 있어야 돼 하고 눈물에 어떻게 보면은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왜? 살아야 되니까. 형 에서가 정말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까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에는 딱 나오지 않지만 나이가 약 77세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끝에 야곱이 죽은 나이를 거꾸로 역으로 추정해 가면 이때 나이가 77세가 나와요. 나이가 어때요? 좀 있으셨죠? 여러분,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니 어르신이 홀몸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야방 도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그렇게 어릴 때 동안 사모하고 정말 그냥 그렇게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드디어 받았어. 그렇죠?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을 떠나서 홀몸으로 77세 나이에 도망치는 진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축복인가? 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아니, 축복 받자마자 이게 뭐 하는 건가? 너무너무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막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교회 나왔는데, 그리고 막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사업은 안 돼. 건강은 안 좋아져. 하는 일 족족마다 막 계속해서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축복 맞나? 하나님 믿고 이게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냔 말이죠. 야곱이 딱 그랬어요. 내 삶은 불안정한 거예요. 도망쳐야 되고 갈 곳도 너무나 멀고 거기도 불확실하고 나이는 많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밤에 도망치다 여러분 약 900km 됐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이 밖에서 홀로 먹을 것도 없이 밤에 그 길에 계속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홀로 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느 한 날 어떤 날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지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걷다가 먹을 거 어디서 구해 먹고 또 밤에는 이렇게 자고 한데 베개가 여러분 오늘 밤 새벽에 잘 주무시고 오셨죠? 베개 베고 주무셨죠? 베개는 어때요? 돌베개 쓰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에 좋은 돌베개. 아니에요. 돌베개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베개는 되게 편해야 돼요. 머리를 닿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 잘 때 베개가 바뀌면 잠이 안 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러던데. 예민한가요, 제가? 베개가 바뀌면 잠이 또 안 와요. 밖에 나가서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개가 바뀌니까 높이가 달라지니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개는 정말 편한 걸 써야 되는데 돌이 베개였어요. 그러면 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가득한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편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풀도 좀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돌밭인 거예요. 광야 같은. 다 등 베이고 잠 못 자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잠을 청하려고 잠을 잤을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생활했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외롭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일간 주야를 홀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40일간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더라고요. 홀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며칠 동안?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거기서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광야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하느냐?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 했던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순간에 홀로 된 시간을, 고독의 시간을 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외롭다. 갈 곳은 없고 외롭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홀로 외롭지만 만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네, 홀로 된 그 시간에 외로워.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살아야지? 너무 외로워 죽겠다. 이러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홀로 된 그 시간을 고독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홀로 된 이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시간이 달라요. 세상은 친구 만나야 되고요, 화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막 분주하게 돌아가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외롭게 홀로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독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영적인 고독의 시간이 올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외로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시고, 드라마로 대체하지 마시고, 넷플릭스에 빠지지 마시고, 게임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이 영적 고독 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먼저 읽어봤지만 앞부분에서 우리 이 부분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누가 선택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모두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신약에도 볼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 이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한 그 어떻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벌써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예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꼭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특히. 그리고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뭐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 다 구원하시면, 야 우리 삶이 뭐야? 다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이거 운명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실 수 있다. 이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지에서 예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지, 어떤 태도로 살지 그 중심에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겸손함으로 나타낼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팍하게 밀어내고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를 미리 알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아시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왜 쓰세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일부러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계속해서 악한 걸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관심도 없고 죄 짓는 데만 바쁘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겸손히 나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선한 도구를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 아니야 라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 이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지, 예정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토기장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창조했다? 난 싫어. 그거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심판도 해? 정말 너무해. 왜 심판을 해? 마음대로 하나님 다 하는 마음대로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거부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악함과 불의를 향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의롭고 더 하나님한테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거 알게 되면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난 진짜 죄 많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는, 나를 구원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이 예정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현재 우리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동행의 예정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별로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붙여봤어요. 동행하시는 예정, 동행의 예정.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은혜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난 이만큼 하고 이제 손 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이루어가세요. 참 놀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르셨지만 또 날마다 매일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들을 바꿔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 미리 다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동행해 가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동행의 예정. 여러분, 야곱의 삶이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성경은 말씀하듯이 어린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예정해 놓으셨죠. 예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혜 예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솔직히 착한 건 아니에요. 왜? 형도 속였잖아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성경은 결코 이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로 20년간 그 삼촌이 야곱을 10번을 속여요. 20년간. 그래서 야, 속임당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구나 하고 처절히 느끼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보면 바르고 착하게 산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복내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얼마나 정말 피곤했던지 돌베개도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꿉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된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땅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일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 왔다 갔다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땅에서 뭔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그거 내 심부름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걸 계속 내게 보고하고 알리고 있어. 돕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나는 그냥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까지 해주셔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동일한 하나님이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 주세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죠.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그 밤에 이 꿈을 꾸고 잠이 딱 깬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몰랐을까? 이 말은 즉 뭐예요? 내가 매일 밤 돌베개를 베고 이 허벌판에서 잤는데 그 순간순간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와, 내가 이걸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혹은 또 슬퍼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또 원망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짐을 안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나의 이 삶을 지키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위로가 됐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변화들이 생겨요. 오늘 야곱이 만난 이 변화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우리 본문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예, 거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바로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도다. 영거푸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막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불의해요. 죄가 가득해요. 우리는 어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빛 앞에 가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앞에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정말 반응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찬양팀에서 찬양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하다가 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다가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한 20명이 되는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딱 임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죄 가운데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우리는 막 즐거울 줄 알아도 즐거운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1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거든요. 1시간 전만 해도 너무 즐겁게 박수치면서 기쁨을 찬양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죄가 막 다 보이기 시작.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해 살려달라고. 저도 기억해요. 바닥을 켰어요. 살려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약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저마다 울부짖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고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막 그 영혼의 그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막 몰려오는데 한 일주일을 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두려움이 몰려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 19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베었던 베개를 탁 기둥 삼아서 기름 붓고 어떤 하나의 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느낌을 또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17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던 날에 그의 여기 주머니에서 바늘로 이렇게 깨맨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그 종이 한 장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평생의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달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그의 내면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쭉 600글자가 이어져요. 이것을 평생 동안 자기의 그 가슴 호주머니에 계속해서 끼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을 잊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에 여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또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이 감정, 하나님을 만난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혹시 이 곡선 아십니까?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연구를 하다가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학습한 후에 10분 뒤부터 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잘 기억 안 나죠? 자, 벌써 망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망각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정상이에요. 이렇게 망각되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시간 후에는요, 50%도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계신 분은 좀 잠깐 나눔할 텐데, 오늘 설교 들은 거 50%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각이 계속 되는데, 그럼 이 망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장치라든지 반복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하고, 기억하고,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반복학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에서는 반복학습으로 이해하고 계속 반복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억을 오래 갖기 위해서.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책을 너희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요? 계속 학습시키라,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오고 나며 문설주에 다 붙여가지고 뭐 하라고요? 계속 보게 하라. 왜? 학습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 기억하라.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기억도, 하나님 만난 기억도, 은혜의 기억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여러분, 그래서 전 치매가 무서운 것 같아요. 치매가 왜 무섭냐면, 건강도 하시고 몸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을 기억 못 해요. 가족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아저씨 누구예요? 아줌마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그 상대방 얼마나 충격받아요. 그 좋았던 추억들이, 그 사랑했던 추억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완전 남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영적인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기억들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우리 신앙이 죽어가요. 하나님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없는데 뭘 기쁨으로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간증해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적어도 여기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한 10번, 20번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기억해요. 레파토리 다 기억해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해요. 왜?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저 기억 계속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괜찮아요. 2번, 3번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것이 나의 좋은 기억이고 좋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억 다 어떻게 하실까요? 지우시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봐요. 저를 알아보고, 여러분 저를 알아봐요. 저도 여러분 알아보고. 왜 그래요? 기억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21,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질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시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저 헌금 좀 내세요. 아니, 좀 봉사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하지 말래도 막 하고 싶어지고 막 드리고 싶고 예배 나오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신앙의 기본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시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막 자원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반응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표현되어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란으로 가서 삼촌 집에 거합니다. 그러나 20년간 참 많이 고생합니다. 물론 복도 많이 받았어요. 자녀들도 또, 그렇죠?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 12아들들도 얻었고, 어떻게 보면 큰 은혜도 받았어요. 양과 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20년간 훈련시켰어요.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삶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형 에사에게 가서 잘못했다 빌어야겠다. 그리고 형 에사를 만나러 갑니다. 야복강가에서 형을 이제 만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뒤에 남습니다.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대퇴부 뼈를 그 사자가 쳐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쪽 약간 뭐라 할까요? 무릎과 여기 엉덩이 사이에 관절이 손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이 바뀌어지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이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비록 많이 돌아가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계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그렇게 주와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세 번째 시간 야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속이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잘못된 일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영적인 하나님의 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때로는 홀로 외로운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시 살아 역사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과 삶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전심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의미 있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다, 지친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국에 다다른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을 이끌 때 우리는 갈 수 있고요,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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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하나님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또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의 삶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불의하게 살아간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대들이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당당히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게 혼자 있으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로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깊게 하는 영성의 용기가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그 방법들고 때는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렵지만 아버지 황량한 시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 생명교회가 오늘 나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밝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오면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정치 경제 너무나 많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사회문화 많이 어지럽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마음속에서, 하나님 캄캄한 마음속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되게 하시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구원으로 함께 하시고 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 야반도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그 어두운 밤을 매일같이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 외로운 야곱을 위로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비록 어두운 밤같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주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은 닥쳐오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부족한 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이 교회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는 한 5분 정도 좀 늦게 끝났네요. 네,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두기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또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꼭 나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양보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꼭 현장 예배 가서 한두 번이라도 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보고 싶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뭐 여기 앞자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예. 네,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또한 보내고 있고 또 이제 3월에 저희가 암송하는 말씀은 저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어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딱 앞에 책상 앞에 붙여주니까 한 10분 만에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검사를 맡았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뭐 바로바로 이렇게 기억력이 어려서 그런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기 전에 하늘라도 우리가 젊을 때 빨리 많이 암송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 귀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래 내가 정말 뭘 지금 걱정하고 왜 간구를 안 하고 있었을까? 왜 아무것도 안 구하고 있었을까? 구하자. 믿음으로 구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느냐?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주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